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현장에, 전도 현장에 우리 캠프를 나갔잖아요.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천국에 계신대요.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하고 너네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러니까 얘들이 뭐까지도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알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너랑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누구든지 차별 없습니다. 멸망치 않고 뭘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죠. 누가 주가 돼야 되냐? 이제 이게 결국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나의 주 되셔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걸 오늘 현장에서 보고 같이 이제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이 같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는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사람들이 원래 인간, 원래의 나를 모르고 있죠.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영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존재. 근데 인간이 이 원래의 인간, 원래의 나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납니다. 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뱀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뱀 속에 이 마귀 사탄이 들어갔죠.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 아주 아름다운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이라 했는데 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바꿔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거 먹는 날인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인간이 들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남편도 먹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요렇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야 돼. 왜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다 살아야 되는 상태. 이게 인간에게 두려운 거죠.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목은 감사 실종이거든요. 왜 감사가 실종이 될까요? 감사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래 내가 있는데 원래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노예를 막 팔아 제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잃었던 나를 찾은 거죠. 찾은 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찾아진 나죠.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어느 날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그 문제에 계속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죠.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기로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누구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깨트려버리겠다. 하나님은 인간이 나를 잃어버리자마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뭐 하시겠다?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희생당하시겠다. 가죽옷,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 만들어주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뭐 얘기하셨냐? 피제사 드리라. 희생제사 드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6월절 피 발라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신 방법은 뭐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와 수치를 대신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앞으로 죽으실 건데 그것을 기념해라.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제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분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얘기가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피의 비밀 생각하는 사람,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생각하는 사람마다 뭐 하겠다? 구약 시대는요 그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신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일을 위에서 오신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참 선지자, 그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더라고요. 자, 함께 기도하자. 아이들이 진지하게 5명이 딱 영접 기도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렇게 돼야 여러분들에게 실종됐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주인 자리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항상 주인 회복하세요. 날마다 뭐부터 하시냐?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로 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매일 하세요. 저는 매일 합니다. 양심껏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저는 날마다 자꾸요 잃어버린 나 옛날 여기로 자꾸 돌아가서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이거 나 중심으로 가는 거지. 내가 뭐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나 중심. 근데 요 중심에 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요 체질이 남아 있어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자꾸요 요걸 잃어버려요.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인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순종하세요. 주님 나는 주인의 말씀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말씀 회복하시라니까요. 주인 회복된 사람은 말씀에 뭡니까? 아멘. 순종합니다. 사실 이 본문 두 가지가 다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본문 따라 안 적을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은혜 받은 베드로가 뭐랍니까? 여기서 뭐라 했죠?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회복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말씀 회복되니 어떻게 돼요?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요. 배 2개 가득 채웠어요. 밤새도록 빈배. 여러분 인생의 빈 지갑.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가 주인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되겠지.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문제 왔습니까? 그죠?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날 사탄에게 딱 공격당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나는 왜 그럴까 그랬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맨날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찾아요 나를. 남은 몰라 나는 알아. 다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것처럼. 자, 다 있다니까요. 나만 아는 그 문제. 성격 문제도 될 수 있고 불안 문제가 될 수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습관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막 찾아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주인 회복. 말씀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6장 읽어보라니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장 6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딱 마음에 딱 담으시면요 그 말씀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회복하시고 말씀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기 싫어도 찬양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셨어요. 이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요, 1장 3절부터 14절에 3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정확한 시간표에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뭔 얘기예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축도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거.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 이처럼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던지셨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안 드린다? 죄 중에 죄예요. 맞잖아요. 나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안 드린다? 죄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것 뿐이라니까. 진짜 저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진짜 가서 꿀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 정신 좀 차리라고. 왜냐면 모르는 거야, 의미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주인 되셔서 말씀 주셔서 인도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 주시겠다는데 끝까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사는데 그게 됩니까? 요거 안 바꾸는 이상은요, 천하에 누가, 그냥 제가 누군가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수도 있다. 직접 오셔서. 그럼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짜 나 중심으로 살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요 실종된 감사, 실종됐던 부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요, 이제 죽는 날까지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부터는요, 이미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냐?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야.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살아있는 삶은 뭐라고요? 구원받아 끝났으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 보너스로 주신 거라니까. 그러면 그 보너스로 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겠구나. 돈을 벌어도 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직장 가서 사람 만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보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죠. 왜요? 내 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데,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요 사실 알고요,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은 딱 하나만 하다 가시면 됩니다. 뭐예요? 참된 감사. 근데 이 감사는요 후불이 아니라 선불입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응답이 왔을 때만 감사한다. 이거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대부분 고감사는요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도요 자기가 뭐 소원하고 있던 거 딱 이루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의 감사는 그 정도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는요 문제 있다 없다 유무와 상관없이 미리 당겨서 뭐 했다고요? 선불 감사예요. 선불은 뭐예요?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냐. 그 감사를 했던 대표적인 예 한 사람만 적어놓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까지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다. 그게 왜 그러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사했냐? 내가 지금 죽어도 나의 인생 이미 끝. 결론 났어요. 그래서 요 결론 나서 감사 고백은 아니지만 결단 고백을 했던 사람 하나 더 적자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미 요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부터요 진짜 요거랑 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있다. 참 행복이 있다. 그 사람은 모든 거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데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기쁘다. 다 받은 거예요. 요게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 응답을 받았던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 탄탄한 배경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길 수 없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이런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만 가지 가지고 유혹을 해도요, 이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생각합니까? 의식주, 권세욕, 명예욕.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다니까요, 감히. 근데 그때 시험한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 의식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명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이제 받쳐줄 거다. 내게 절하라.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동기가, 이거는 뭐예요? 동기거든요.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왠지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면 괜찮아. 안 알아주면 막 속상해. 많다니까요. 의외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딱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딱 교회 들어오면서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갖고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욕심이거든요. 동기. 아나니아 사피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나바가 보니까요, 땅을 팔아갖고요, 사도들 발 앞에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바나바가 막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값 일부만 딱 내놓고 일부는 감춰놓자. 그러니까 그건 뭐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이 동기거든요. 욕심.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욕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동기 있다면요, 동기가 여러분 아까 요것만 되면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뭐 헌신했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마귀에 못 건드린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들어갔다 막 건드리면 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다니엘서 3장에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싸울 때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목숨 걸고 막 진짜 그런 사람은요 참 이기기 어려워요. 맞죠? 죽기 살기로 덤비면요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그때 이게 35절에서 38절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고문을 당해요.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질과 감옥 갇히는 시련을 받고요.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로 맞고 톱으로 머리가 잘리고 참수형 당하고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요 하나님께요 찬양하면서 죽었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가히 얘기해요. 마귀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단어인데 요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뭐냐? 마포자 사포자. 뭐예요? 마귀가 포기한 자. 사탄이 포기한 자. 마귀가 여러분 포기하고 쟤는 안 되겠다고 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아 쟤는 마귀가 못 건드리겠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 어떤 꿈이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 난 무조건 이거 된다.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꿈이 있는 사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죠. 언약 안에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되겠다는 꿈을 주셨는데 자기는 노예야. 현실이 노예예요. 근데 그때 좌절하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언약 안에서의 꿈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보내실 건데 내가 노예로 왔다? 그러면 노예라는 환경이 와 있었는데 노예 때요, 그 환경이 잡히지 않고 감사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는 노예 학교에 와 있습니다. 나는 노예 지도자입니다. 노예 중에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하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시키셨죠? 가정 총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뭐예요? 감옥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모든 사무행정을 돌아보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언약 안에 꿈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로왕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애굽의 총리,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게 요셉에게는 그게 특혜였죠. 왜냐? 훈련받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경제 공부했다니까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하인수가 한 3,000명이었대요. 3,000명의 톱.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3,000명을 움직이는 가정 총무. 왕의 죄수, 장관급들이 모이는 감옥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하고 그 사람들과 포럼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치, 정세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셉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겨도 뭐예요? 그게 말씀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7절부터 22절.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편. 저도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데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알았어요. 시편 105편입니다. 17절. 이게 요셉 얘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됐어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은혜 받았는데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계속. 단련은 원래 때려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검 같은 거 만들 때 때리잖아요. 단조를 때려서 만드는 거. 단련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또 불순물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뽑아내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요, 이렇게요,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못 건드려요. 자, 분명히 큰 문제 당했어요.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큰 문제 왔는데 감사한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천연 항생제. 그러니까 외부적인 항생제 말고 천연 항생제.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를 막는 최고기예요. 마귀 막는 최고의 길이 뭐냐? 감사예요. 왜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래버리면 마귀가 못 건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 딱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막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라니까요. 욥이요.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욥이 잘 몰랐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통해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게 뭔지. 근데 진짜 감사 이런 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거예요. 욥기서 여러분 마지막에 한 38장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주권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세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냐? 그래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이 감사한 거예요. 꿈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요 꿈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아픔, 현실 문제 있는데 이 현실 문제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절대주권 속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감사를 딱 하는데 나중에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신경, 정신과 치료제예요. 여러분이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한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치료돼 버립니다. 대부분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감사 많이 못해요. 감사 안 하고 원망, 불평, 짜증, 미움 그거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감사만큼 탁월한 여러분 정신과 치료약이 없어요. 왜냐면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빌립보서에 나와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염려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해봐요. 여러분 뭐만 나와요? 불만, 원망, 불평 나올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냐? 여러분이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부드럽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인체의 연골과 같아요. 연골이 없으면 뼈가 부딪혀서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감사를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게 유연하게 넘어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자동차에게 있어서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감사가 없다 그러면 빡빡해서 엔진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요 너무 기뻐하세요. 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요 뭐 하라고요?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세요. 감사를 좋은 일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시청된 감사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실을 떠오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누림을 가지세요. 저는 구원의 누림을 매일 갖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고백과 그 구원 안에서 주신 축복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부분에서요 감사 조건을 찾아내세요. 왜냐면 특히 사람이 사소한 거에 잘 걸려 넘어지는데 감사 조건을 찾아내세요. 사소한 모든 일에. 왜 이게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탄에게 걸림돌을 딱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움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낸 환자에게는 여러분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 손해할 필요 없어요.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시간 손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여호와 안에서 찾는 거, 요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그 답을 항상 어디서 찾냐? 말씀 안에서 찾아요. 근데요 정말 평안하게 답이 와요.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아 이 상황을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이 나니까 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냐, 질문거리가 있으면요 하나 옆에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제가 제 설교하면서도 은혜 받고 답이 날 때도 있어요.
따로 한번 설교 들으면서 답이 날 때도 있어요. 저는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그 어느 날 성경을 딱 피잖아요. 성경이 답이 나는 날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감사가 안 됐던 때가 있었어요. 왜 감사가 안 되냐? 어머니 아버지가 농담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농담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형님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형, 누님, 누님이 거의 형하고 저하고 5살 차이 나는데 누님하고 4살 차이 나고 작은 누님하고 2살 차이 나니까 그냥 뭐 미친 듯이 애를 한 거죠. 거의 뭐 막 애를 하니까 이제 저는 좀 이따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면서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어땠냐면 막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혼자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혼자의 기도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그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갖고 도대체 난 뭡니까? 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는지 어느 날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누가 성경책을 딱 펴놓은 거예요. 대학 기도실에 에베소서 1장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근데요 거기 뭐라고 되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때로 너희를 예정하사. 그 말씀이요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 전에도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구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계획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 놓으셨구나.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허락해 줬구나 나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광대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날 태어나게 하신 건데 내가 오해했구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화난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참 느낀 게 뭐냐면 조금만 여러분 요게 딱 회복되니까요. 그때부터요 깨달음이 딱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회복하는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 요거예요. 요런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홀로의 시간을 가지세요. 홀로와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예배 때도 괜찮습니다. 홀로의 시간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장 갈등되는 거 질문해 보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으로. 근데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요 수준 있는 감사해 보세요. 수준 있는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수준 있는 감사는 응답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다. 혹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에도 여러분이 응답받을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신자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왜 이 문제 생겼지 하고 착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주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도 하나님 진짜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근데 많은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축복 전 단계.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에요? 가면 쓰고 온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전 단계인데 잘 몰라요. 가면을 쓰고 왔으니까.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왔어요. 근데 너 문제야! 하고 밀어버려요. 아니에요.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문제 뒤에 더 큰 응답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셨을 때는요 여러분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숨겨놨을까? 어떤 응답을 숨겨놨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그 응답을 찾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감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기뻐요. 왜? 난 문제 생겨도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수준 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사실은 응답 와서 감사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응답 안 와도 이미 이걸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하시기를
스문계획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품격 있는 감사. 품격 있는 감사는 또 대체 뭡니까? 자, 한번 보세요. 서양에서는 신사, 동양에서는 양반이죠. 신사는 신사답게, 양반은 양반다운 품위를 지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자녀는 자녀다운 품격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품격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때도 품격 있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품격, 품위 있는 감사는 고상한 자세, 상류층 생활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품격 있는 감사. 뭐예요? 품격 있는 감사가 뭐냐면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리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문제가 딱 왔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너무 재밌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거 좀 더 뿌리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는 어느 정도냐? 남편이 마누라를 두들겨 패. 그래서 와이프가요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근데요 주일날 뭐라고 써서 내냐? 남편 이름 딱 적어서 미래 김아무개 장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선불 감사원금을 내요. 감사원금을 선불로 내요. 근데 이런 식으로요 성도님들이 문제 생기잖아요. 어떤 성도는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손가락이 잘렸다니까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 이렇게 수술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받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뭐하냐? 그 교회에서는 뭐하냐? 감사 떡 돌려. 그리고 떡 안 된다. 좀 집이 어렵다 그러면 초코파이 사와서 초코파이 돌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리 앞당겼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고 하나님 하신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지나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막 문제다 라고 계속 문제야 나 큰일 났어 이렇게 하시는 데는요 마귀에게 계속 틈타요.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근데요 여러분이 감사하다, 하나님 여기에 계획이 있어, 요런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요 그거 하고 있는 데는요 누구도 여러분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여러분 현실은 막막해요. 근데 되어질 것을 여러분 보세요. 현실에 막막한 것만 보면은 짜증 나고 원망 나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런다니까요. 초조해져요. 조급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세요. 이 현실만 보면 반드시 초조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되어질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래 오히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이게 품격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조선의 양반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장 먹을 거 없어도요 글을 읽고 여유 부리면서 양반의 품격을 지켰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여러분의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감사 고백이 매일 나올 만큼, 감사 고백 매일 나오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 기도로 뭐하냐?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정체성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딱 기도하는데, 그래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런 답이 왔어요.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딱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나의 입술의 열매가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삶이 됐다,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 감사 실종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자 되도록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주권적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축복으로 와 있는 그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내 동기나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언약 속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